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네, 오늘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반복되는 어떤 패턴, 사이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죄, 심판, 구원이라는 사이클인데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끝을 보여주세요. 특별히 창세기를 보면 이 사이클이 매우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요약할 때 네 가지로 요약하죠. 창조, 타락, 심판, 구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으로 이끄셔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죠. 죄의 타락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그냥 내쫓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여러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그들을 치유하시고 보호하시는 구원을 주셨지요. 또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이 자기가 드린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자기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는 것 때문에 화가 나서 자기 동생 아벨을 그만 죽이고 맙니다. 가인은 이 죄로 인해서 평생 이리저리 유리함에 떠도는 인생으로 살게 됩니다. 어느 한 곳에 정착하여서 평화롭고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평생 방황하며 사는 자로 심판을 받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가인을 또 불쌍히 여기셔서 가인의 이마에 표를 주시고 가인을 치유하시고 보호하시는 구원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이 항상 악하시다는 것을 아시고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어요. 근데 심판 가운데서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그 무지개 언약을 주심으로 또 죄인들을 보호하시고 치유하시는 구원을 주셨어요. 근데도 어떻게 합니까? 인간들이 또 바벨탑을 지어서 자신들이 하나님 되어 살자고 하는 우상숭배의 죄를 짓지요. 역시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온 세상으로 흩으심으로 인해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숭배가 가득한 땅에서 한 사람을 불러내세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온 나라와 열방과 족속들 가운데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복이 뭘까요? 바로 구원의 복이시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동시에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의 복으로 이렇게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심지어는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심판 가운데서도 왜 우리를 계속해서 구원하여 주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 자기 자녀를 향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과 사랑의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 그 풍성한 긍휼의 성품이 죄인 우리를 정말 사랑으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의 긍휼로, 풍성한 긍휼로 구원받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복의 통로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다라고 할 때 긍휼의 우리 국어의 사전적 의미는 불쌍하고 가볍게 여겨서 도와주다라는 뜻이에요. 또 영어로는 compassion이죠. 여러분, compassion은 함께하다라는 뜻과 passion, 고통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긍휼은 무슨 뜻이에요? 고통당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와 함께하면서 도와준다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막 기진하는 무리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그 헬라어는요, 창자에 이르기까지 떨림을 받다 이런 뜻이에요. 이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영혼이 어디 있다고 믿었냐면 이 창자에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그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막 고생하고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이 떨릴 정도로 고통스럽게 느꼈다. 즉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고통스러워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그 고통을 받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한편으로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릇된 가르침을 주었기 때문이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떠나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 그 무리들의 비참한 그 죄의 고통의 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는 여러분 정죄하시기보다는 그들의 고통에 함께 하시고 아파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듯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고 공감할 줄 아는 것, 함께 하며 아파할 줄 아는 마음, 이 사랑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물론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사람의 죄까지 다 용납하는 그런 마음은 아닙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가르치고 제시해줘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붙잡아 와서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묻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가늠하는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명언이 있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하나씩 하나씩 흩어지더니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를 미워하세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죄인에 대해서는요 불쌍히 여기시고 죄인이 그 죄에 대해서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마음 아파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죄인이 죄에서 돌이켜서 구원받는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긍휼입니다. 예수님의 이 긍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뭘까요? 눈에 보이는 증거가 바로 내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 같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죄사함의 은총, 긍휼히 여김으로 구원받은 천국 백성의 삶을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로 설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 종의 비유가 무엇이죠? 여러분 1만 달란트는 오늘날로 환산하면 한 9조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평생 벌어도 갚을 수 없는, 이 종이 주인에게 평생 벌어서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진 상태입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 종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도, 네 아내도, 너의 자식들까지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빚을 갚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간절히 엎드려서 빕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내 아내와 자식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것을 내가 볼 수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여러분 호소하고 간청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렇게 이 종이 자신의 빚을 갚을 수 없는 그 비참한 처지를 보고 여러분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종이 탕감받고 나서 밖에 나갔는데 누굴 만납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요. 그럼 100데나리온은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500만 원이죠. 여러분 9조 원 이상을 돈을 자기가 탕감받은 거에 비하면 1,500만 원은 그 세 발의 피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동료의 멱살을 잡습니다. 그러면서 막 빚을 갚으라고 계속해서 윽박질러요. 그리고 이 동료도 똑같이 이 종처럼 엎드려서 강청합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내가 갚을 테니까 조금만 말미를 달라고 사정사정합니다. 그런데 이 종이 어떻게 합니까? 무자비하게도 이 동료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다른 동료들이 그 감옥에 갇힌 동료를 너무 딱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이 사실을 주인에게 가서 알립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다시 그 종을 불러서 이렇게 말하지요. 이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그 종을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졸들에게 넘겨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은요, 죄인에게 마땅히 내려야 할 벌, 그 심판을 내리시지 않고 빚을 탕감해 주심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죄의 비참함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그 비참함에 불쌍히 여기시고 공감하시고는 그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확실한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로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사는가?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 고통에 참여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의 긍휼히 여기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사는가?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됨의 표지라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긍휼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인과 동시에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즉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거예요. 한쪽은 긍휼을 얻은 하나님 백성이고 또 다른 면은 긍휼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을 얻은 자는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악인이라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계세요? 바로 자신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로 모든 빚으로부터 고통에서 구원받았으면서도 정작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고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사람, 긍휼을 모르는 사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 이 악한 종은 악하다라고 진노하시고 옥졸들에게 넘기셨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여러분 긍휼을 얻었으면서도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들, 긍휼을 베푸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야고보 사도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요,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들을, 야고보 사도가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긍휼을 입었으면서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들은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긍휼을 얻는 우리가 긍휼을 행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 심판을 이긴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자랑하는 복된 인생들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은 우리는 긍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이길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됨을 자랑하는 복된 인생들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제 인생을 늘 돌아보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긍휼의 집합체예요. 정말 여기까지 제가 올 수 있었던 거, 우리 가정이 올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선대해주고 정말 긍휼을 베풀어 준 은혜지요. 여러분, 내가 나를 긍휼히 여겨주고 선대해주고 또 도움을 주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할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죠.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게 돼요. 이것이 여러분 구원의 복이지요.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선교사님 그 영화사 주소를 이전하면서 그 영화 등록을 따로 해야 되는 것을 저희가 몰랐어요. 그런데 영화 등록을 따로 하지 않아서 벌금 300만 원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온몸이 막 떨리고 정말 막 가슴이 막 무너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단 주소 이전을 한 그 안산시청의 담당자에게 전화를 드려서 우리가 사업장 주소만 이전하면 되는 줄 알았지 이 영화 등록이라는 것을 따로 해야 되는지를 몰랐다. 그리고 이렇게 벌금이 나오는 건 더더욱 몰랐다. 아니 이렇게 고지도 안 해주고 이렇게 벌금이 나온다라고 바로 통보하면 너무 우리는 억울하다라고 간절히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그래서 이 안산시청의 주무관이라는 분이 계속해서 저에게 이제 필요한 양식 이전 서류를 빨리 해야 된다면서 서류를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필요한 서류들을 다 준비해서 안산시청에 가서 담당 창구에 접수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럼 제가 집에 돌아와서 무슨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에게 이 벌금을 낼 만한 형편이 안 되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빚입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7시쯤 되어서 안산시청의 주무관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접수한 서류를 잘 받았는데 기간을 보니까 한참 지나서 벌금을 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내가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이 시청 공무원이 여러분 7시가 다 되도록 퇴근도 안 하면서 이 벌금을 내야 하는 저의 처지를 딱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막 목소리에서 들려왔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날짜를 한번 이렇게 조정을 해볼 테니까 그래서 가능한 한 벌금이 나오지 않도록 제가 해볼게요. 어떻게든 해볼게요.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너무 그 주무관님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요? 여러분, 주무관님은 저에게 아유, 당신 사장이니 내 알 바 아닙니다. 당신들이 모르는 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벌금 내세요. 해도 저는 어쩔 수 없어요. 그만이죠. 그런데 자기 일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 일처럼 막 내 억울함을 막 같이 억울해주고 내 고통에 같이 막 자기 고통인 것처럼 여겨준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주무관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전화를 끊고 나서 제가 뭘 했겠어요. 정말 주무관님을 위해서 막 간절한 축복 기도가 막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주무관님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제가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 인생은 순간순간 이런저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여기까지 온 우리 인생이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않은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제가 하나님의 이런 긍휼을 때마다 이렇게 입은 제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고도 마음에 공감하지 못하고 그들의 고통을 보면서도 무감각하고 그 고통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저를 어떤 자라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악한 자라고 정죄하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긍휼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일을 내 일처럼 여겨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내 일처럼 안타까워하고 공감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당한 사람을 실질적으로 그들이 고통에서 치유받고 회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하고 그 사람이 고통에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데까지 돕는 것이 여러분 긍휼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긍휼을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고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여전히 말하지요. 세상은 자기밖에 모르는 곳이다. 자비가 없는 곳이다. 그냥 고통으로 가득한 곳이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이런 자비가 없고 고통이 가득한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곳에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여기고 그들의 고통 속에 함께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여러분 긍휼의 사람들이 넘쳐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사람들이 살만 나는 세상이 된다는 것이에요. 비참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영원히 살 소망이 되는 그 소망의 빛이 비춰주는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로 구원받은 우리들,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로 가득하죠. 열방의 나라들을 보십시오. 전쟁과 지진과 각종 재해로 인해서 여러분 고통당하고 심지어는 나라를 잃은 난민이 되어서 남의 나라에 와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나라는 또 어떻습니까? 여전히 정말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로 정말 가득하잖아요. 여러분 사울이 왜 잔인한 달이라고 우리가 부릅니까? 여러분 사울은 고통의 달이죠. 수만 명의 정말 생명이 희생당한 여러분 4.3 제주 사건, 4.3 사건이 있는 달이기도 하고 또 수많은 젊은 청년들, 학생들이 죽임을 당하고 희생을 당한 4.19 혁명이 있는 날이죠. 여러분 4월 16일은 무슨 날이죠? 여러분 세월호 올해가 1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또 4월달 뿐만 아니죠. 5월달, 6월달 곳곳에 10월달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태원 참사가 있던 달이 아닙니까? 무고한 생명들이 자녀들이 형제를 부모를 잃은 수많은 아픔들이 이 땅 가운데 있어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잃은 아픔, 형제를 잃은 아픔, 자녀를 잃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슬픔과 고통에 여러분 외치는 그 소리를 듣고도 우리가 온몸과 영혼이 떨림으로 함께 공감하고 그들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기는커녕 너희들이 왜 거기에 갔냐? 그러게 거기에 뭐하러 갔느냐? 그리고 너희들의 문제인데 왜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느냐? 이제 그만하라 라는
이런 무자비한 말로 더 깊은 상처와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에는 또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민들이 고통에 공감할 줄 모르고 그 고통을 어떻게든 해결해 주려고 도움을 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이런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면 그 나라는 슬픔과 고통만이 가득한 나라가 될 뿐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의 고통에 공감할 줄도 모르고 고통에 무관심하면요, 그 가정은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고통에 공감할 줄 모르는 사람이 목회자가 되면 그 교회는 여러분 고통이 가득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긍휼이 없는 세상 그 자체로 지옥이지요. 왜요? 지옥은 긍휼이 없고 오직 고통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긍휼이 없는 사람은 그 자체로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장숙경 목사님 딸이 5.18 창작 그 가요제에 참여한 영상을 여러분에게 함께 공유했죠. 거기 보면은 젊은 꽃다운 나이에 죽은 딸의 무덤 앞에서 그 엄마가 막 고통스럽게 우는 것을 보고 그 딸의 마음을 가사로 표현하고 노래했다라고 되어 있죠. 제가 그 하나님의 긍휼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바라보고 그냥 예면하지 않고 그것을 고통의 노래로 불러내는 그 윤우의 마음이 너무 따뜻하고 그 젊은 청년이 너무 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목사님한테 참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고 그것을 노래로 함께 참여하고 그 고통에 함께 하는 그 윤우가 너무 귀하고 아름답다라고 제가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내 고통에 누군가가 공감해주고 내 고통에 누군가가 함께 참여해주고 내 고통을 돕는 사람이 있을 때 비로소 고통당하는 자들이 위로를 얻고 마음의 치유와 회복을 받아서 여러분 다시 일어날 힘을 얻고 다시 살아갈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긍휼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을 입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임과 동시에 우리를 풍성한 긍휼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과 표현이에요. 더 나아가서 긍휼을 향하는 삶은요, 이 땅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을 우리가 입으며 살아가는 행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긍휼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임재를 누리게 하는 그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긍휼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들어가는 경험을 하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내 안에 들어오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긍휼은요, 나와 다른 사람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브릿지 역할, 즉 다리 역할이 되어줘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기꺼이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또 다른 사람도 내 마음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긍휼이야말로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놀랍고 신비로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들에게 받는 복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데요. 여러분,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 왜 복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축복을 받을지라도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늘 외롭고 허무하고 비참해요. 그리고 긍휼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늘 지옥입니다. 그래서 긍휼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인생은 정말 불행한 인생이죠. 그런데 자신이 받은 축복을 고통당한 사람을 위해서 돌보는 그 긍휼의 사랑으로 돌보는 사람들은 더 이상 외롭거나 또 허무하거나 비참한 인생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들에게는 풍성한 긍휼로 내가 함께하고 돕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시편 통독을 했죠. 시편 1편부터 41편 제1권을 우리가 통독했습니다. 제일 마지막 41편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돌보아주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해요. 이렇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돌보는 게 뭐예요? 긍휼히 여긴 사람이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긴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은 재난이 닥쳐도, 여러분, 어떤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이 와도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구해주시기 때문이래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하죠? 긍휼로 구하죠.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재난과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살려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긍휼히 여긴 자는요 뒤에 하나님이 든든한 백이 되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찬양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주님 나도 그 눈물이 고이기를 원한다라고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영혼들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고 하나님이 울고 있는 그 어두운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 두 발이 향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내 모든 뜻이 내 모든 삶이 아버지의 뜻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기 원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고통이 치유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신의 일도 아닌데 자신의 고통도 아닌데 왜 다른 사람의 고통에 들어가고 자신이 그 고통을 짊어지고 그들의 고통이 치유되기를 돕고 간절히 바라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긍휼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죄의 고통을 없애주시고 고난을 없애주시고 재난을 없애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 뭐죠? 고통당하는 우리들에게 실제적인 우리 고통당한 우리 삶 속으로 주님이 친히 찾아오시고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긍휼의 눈물을 흘려주셨고요. 우리의 고통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을 도와주셨어요. 그 긍휼의 결과로 우리가 구원받고 치유받는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 받은 은혜에 마땅히 다른 사람의 고통에 들어가고 그들을 치유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한 긍휼로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그 우리를 풍성한 긍휼로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가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내가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이 없는데 여러분 구원의 은혜로 충만하지 않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받은 긍휼과 사랑이 있는 자만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 받은 긍휼과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결코 그 은혜를 나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요 자신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긍휼함으로 구원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고 아는 자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비참한 가운데 여전히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존귀함을 일깨워주는 자들이에요. 자신이 죄의 슬픔과 고통에서 구원받은 자만이 여러분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다시 치유하고 일으켜주고 살리는 구원의 복을 주는 통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은요 우리 인생은요 나 혼자 사는 나홀로 인생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함께 마치 씨줄과 날줄로 직조되는 그 옷감과 같아요. 이 세상에는 누구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이 세상에 죄로 고통당하는 자들,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구원하는 긍휼과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셨어요. 그 여러분 긍휼과 사랑의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잖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이 세상에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치유하는 천국 백성의 공동체입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의 긍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로 우리가 죄의 고통에서 구원받고 치유받은 교회가 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눈길과 발길이 머무는 곳이 어디인지 주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인지 어디인지 우리도 주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따라서 이 세상에 고통당하는 약자들
가난한 자들, 나그네 된 자들, 빚진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슬픔당하는 자들을 여러분 외면하거나 무관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그들의 고통을 끌어안고 함께 울고 그 고통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돕고 돌봄으로 이 땅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참된 위로와 치유를 가져와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치유하고 바꾸는 천국 백성, 궁율이 풍성한 천국 백성들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